안녕하십니까. 르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가 같이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스테파노가 순교를 하고 이제부터 초대교회 공동체에 본격적으로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이 박해로 인해 가지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동을 가능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박해를 피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이동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해주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적들 그리고 표징들 이런 것들이 다른 마을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은 이 많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이런 어떤 새로운 종교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종교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누군가는 그 새로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힘을 자기의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느 종교 남의 종교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예배당 가는 사람들 특히 그들이 교회에 내는 헌금들,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대형 교회들의 전형이 사실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 대형 교회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자본화된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형 교회들의 신자들이 내는 헌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네가 하느님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간단했으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헌금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어떤 이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30년, 20년 전에 여러 곳에서 어떤 그 사회복지 시설을 지으면서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내는 헌금이 정말로 어떤 거래하는 방식의 헌금인가 아니면 내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헌금인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낼 테니까 내한테 이만큼 주십시오. 이거는 거래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거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돈을 필요로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합니다만은 그 헌금의 목적은 세상에 있는 교회가 자기 어떤 그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재화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헌금을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점점점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내한테 이 세상에 있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귀찮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과도한 욕심, 재물을 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재물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통틀어서 시모니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 시모니즘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돈을 주고 이 표징을 사는 행위, 그거를 시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해지게 되었다까지의 얘기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스데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지난 과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초의 기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여성입니다. 여성.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그 기능을 하는 어머니와 같은 우리를 돌보는 기능을 하는 교회. 그리고 그 여성인 교회의 신랑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속한 어머니, 그렇게 표현을 해서 되려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신랑 예수님, 그리고 신부 교회,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그들이 다시 정말로 혼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를 항상 여성화, 명사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좀 이따가 보게 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곳이 안티오키아입니다. 안티오키아. 그래서 안티오키아를 모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가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자식을 놓은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말하면 자식을 놓은 교회 장녀, 그것도 여자니까 그 장녀를 안티오키아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티오키아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같으면 시리아, 그 레바논 시리아 좀 어떤 그쪽에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지만 사라센의 침략에 의해서 그리스도교적인 흔적들은 전부 다 없어지고 빈틈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안티오키아 교회가 장려교회, 이 흩어진 교회 중에서도 제일 큰 교회, 물고기 2마리,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이 국경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경, 물론 이때는 전부 다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시대였지만 옛날의 국경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만들었던 그 다윗 왕조 때의 국경.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사마리아는 나중에 나라가 나눠졌을 때 이스라엘이 되죠. 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유다 부족만 남아 있게 되고 위쪽에 있는 그 부족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유다와 사마리아 하는 게 온 이스라엘 영토 이 소리입니다. 독실한 사람 몇이 스데파노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사울은 이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서 거주하는 그곳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사마리아의 고을이니까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북쪽. 내려가라고 표현했는데 수도기 때문에 아마 내려가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은 한 장 전체가 이제 주인공이 필리포스입니다. 필리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일어난 표징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변화라 그랬습니다. 복음화는 변혁을 상징합니다. 변혁. 부활이 변화라 그랬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한테는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밤미사 때 세례성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게 되었고 내가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한테 그런 변화에 의한 표징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게 이 표징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 고을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떠들어댔다. 마술을 부렸다는 거죠. 마술. 근데 이 마술로서 그런 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복음의 힘이 아닌 인간적인 능력이라는 소리입니다. 마술을 부려서 어떤 능력인지는 뭐 마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마술 같은 그런 능력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복음의 능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이에서 늙은 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힘이다 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뭔가 표징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표징이 일어난 원인이 자기에게서 온 힘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시몬입니다. 시몬. 하느님의 위대함. 아마 저 시몬이 저런 표징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그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요즘 쉽게 말하면 용한 무당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용한 무당이 신적인 능력이 있어가 뭔가를 맞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죠.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마술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필리포스를 믿게 되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 필리포스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표징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리포스가 하는 이적들이 필리포스가 일으키는 이적들이 자기가 하는 방법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마 필리포스 개인이 자기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 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안수했다.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다. 이 소리입니다. 단순히 축복한다는 의미에서의 안수가 아닙니다. 안수는 축복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작은 의미고 진짜 안수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사명 자각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 파견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머리 들담대고 축복 안수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시모니즘입니다. 그건.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디가 없노?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두 개를 구별을 합니다. 세례 그리고 성령. 이 구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회심의 표시. 그리고 성령은 사명 자각입니다. 우리는 어른 세례는 두 개를 같이 합니다. 애들 세례도 하긴 합니다만은 애들 세례 중에서 분리해서 이제 네가 성년이 되어서 하느님으로부터 네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견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견진은 안수가 핵심입니다. 네가 사명을 받았다. 이제 네가 가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네가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실행해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네가 받았다는 것을 자각해라. 여기 견진입니다. 견진. 이때도 그런 구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교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성령, 안수를 주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깨닫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저희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까 변화라 그랬죠? 내가 사명을 자각했다는 겁니다. 사명을. 그렇기 때문에 안수에 의해서 내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내 개인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사명 수행을 위한 은사. 이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을 그걸 자기가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느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목도 자리도 없소. 그러니 그대는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시오. 혹시 그대가 마음에 품은 그 의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기에 그대는 쓴 쓸개즙과 불의의 포성 속에 갇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였다. 회개해라. 너는 지금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차이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를 가지는 것을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느님을 사용하려고 종교를 가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먼저 회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가 회개해서 정말로 네 태도가 바뀌어져야만이 너에게 진정한 복음적 가치에 의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한테 그게 먼저 필요하다. 시몬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너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락하고 이 믿음조차도 네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럼 네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회개해라.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파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두 명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여기 말하는 가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 거기 말하는 겁니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에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짝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요 중요한 얘기인데,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하느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은 이 사람이 유대교 신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니까 원래 에티오피아의 그 유대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바 여왕, 그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에티오피아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대교가 거기에 이미 전해져 있었고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에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뭐 국력이 굉장히 아주 쇠퇴된 상태지만 이때만 해도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융성한 아주 그 경제력이 넘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쉽게 말해서 성지 순례를 왔다는 겁니다. 성지 순례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고린토 사도행전 앞부분에 봤을 때 거기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여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여러 지방에서 올 수 있었던 일이 성지 순례 때문에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만 이슬람은 지금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이슬람은 지금도 메카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합니다. 그 시커먼 돌을 이렇게 돌면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의무, 성지 순례 하는 게 의무입니다. 일생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적어도 일생에 한 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그거를 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예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합니다. 성전 예루살렘. 왜 예수님이 성전을 부수하락했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교는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 없습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 바탕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었던 겁니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 벌써 저 번역은 나왔습니다. 70인역이라고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번역본이 나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읽었던 성경이 그 70인역 성경인지 아니면 오리지널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필리포스가 알아들었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아마 오리지널 이스라엘 그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시가 그 정도의 글을 알 정도 같으면 정말로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상위 계급의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세종대왕 덕택에 또 요즘은 나라가 좋아져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이때만 해도 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글을 안다는 것이 굉장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성당의 내부에, 오래된 성당 내부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가지고 붙여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했는가 하면 그게 일종의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니까 그 그림을 보고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공부했던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글을 아는 정도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의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죄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이사야서 고통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내시가 빌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어떤 기쁜 소식?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느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빌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빌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빌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또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응답할 줄 아는 것이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빌리포스는 아스돗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빌리포스가 했던 일을 한 장 동안 8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9장에는 다시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5가 박해와 복음 전파 8장 1절에서 40절 내용이 좀 많습니다. 큰 박해, 흩어짐, 말씀 전파, 필리포스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다, 시몬의 마술, 베드로와 요한의 파견, 성령을 전하다, 돈으로 살 수 있게 시몬, 에디오피아 내시 알아듣습니까? 누구를 두고 한 말, 복음을 전하였다, 세례를 베풀다.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스테파노의 죽음 이후 공동체에 닥친 시련은 무엇입니까? 스테파노도 마찬가지였고 이제부터 공동체에 박해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큰 박해가 주어졌다. 그래서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2번, 박해가 공동체에 가져다 준 이익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순교는 그리스도교의 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뭡니까? 꽃 흩어지듯이 그렇게 흩어진다는 겁니다. 3번, 복음 전파는 어떤 표정을 일으켰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더러운 영, 불구자, 그리고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 세상 것에만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해방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4번, 시몬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까? 마술이라고 그랬죠.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마술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잔재주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잔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런 잔재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5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청했다고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사명을 깨달았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6번, 시몬이 사도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며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시몬이 내한테 팔아라 있겠죠.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돈을 주고 성령을 살라고 했다는 것. 7번. 필리포스가 남쪽으로 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남쪽으로 가거라 외딴 길이다. 이러다 가면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는데 칸다케의 내시로서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런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수레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옛날에 수레 타고 수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우유 마차 정도 되겠죠.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8번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내시가 읽었던 것은 이사야 예언서라고 그랬죠. 이사야 예언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런 것을 그것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9번 내시가 무엇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습니까? 내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이 예언이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냐 이게 궁금했다는 거죠. 이 예언서가 예언자 자기의 앞날을 예언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을 예언한 것이냐. 그런데 필리포스가 그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요거를 설명해 줬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요 모든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 너가 무식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셨다. 그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테파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 너가 이런 역사를 거치고 왔는데 그 역사의 종착점이 누구?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내시는 필리포스에게 무엇을 청하였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세례도 이 소리였죠. 세례도. 내가 세례받고 싶다. 세례받고 싶다는 말은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거를 내가 실행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해가 주어지면서 교회 내에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안정이라는 것은 깨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죠.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위태로운 상태에 그게 박해입니다. 그렇지만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와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이 먼 지역까지, 이 경상도 지역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박해를 피해서 경상도 지역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의 복음은 그렇게 널리 퍼져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복음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 일에 미련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다른 그 영적인 것에서 내가 내 삶의 가치를 새로 찾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진짜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좀 염세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게 내가 있을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더 복음에 영성 생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